제가 어제까지 확진됐다가 밤 12시 24시를 경계로 풀렸습니다. 예, 막상 확진되고 나니까요, 격리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잠을 많이 잤습니다. 이제 약이 독해서인지 아니면 제가 좀 잠이 부족했던 건지 그냥 밥 먹고 약 먹으면 자고 계속 잤습니다. 예, 그러다 가끔 깨어있는 시간에요,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진짜 좀 바쁘게 살고 있구나. 좀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바쁜 시대에 수요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근데 많죠. 저도 사실 좀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바쁘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쁘게 산다고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버나드 쇼가요, 노벨 문학상까지 탈 정도로 부지런하게 작가 활동을 했는데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생각해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터키의 시인 중에 나짐 시크메크라는 사람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시의 서두를 보면요, 이제 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볼 때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신의 대답 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고 그리하여 결국 현재도 미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결국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라고 시에 써 있습니다. 사실 좀 유명한 목사님 설교 영상 보다가 알게 됐는데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마치 오늘이 전부인 양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는요,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모르기에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들에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 것만 바라보며 순간순간 헤쳐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이 방향이 옳은가에 대해서 아예 방향 감각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긴 하는데 제대로 된 목적을 모르고 간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나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중에도요,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아마 많은 상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상은요, 명예롭고 성취감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사업장을 모두가 인정할 만큼 번영시켰으며 기관에서는 어떤 명예로운 일들을 드러낼 때 상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상은 우리 인생에 큰 보람이 되고 좋은 동기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상을 바라보며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는 이 상의 대부분은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도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가장 존귀한 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보라 하면은 자진해서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는요, 인생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실패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늘 걸어 다녀야 했고 지쳐야 했으며 심지어 묶여 다닐 때도 많았습니다.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하려고 저게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그 길을 달려가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다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뭉클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은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요, 그곳에서 그분보다 큰 상을 받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우리 중 누구도 사도 바울에 비할 만한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사도 바울은 가장 삶을 분명하게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기 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받고 싶은 이 부르심의 상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존에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부르심의 상이었습니다. 이 부활에 이르고 싶어서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요, 남보다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더 높은 데 앉고 싶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자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기왕이면 차도 더 좋은 차였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더 좋은 음식, 기왕이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구, 우리의 본능과 반대되는 삶을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부활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한 부르심의 상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상과 너무나 다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도 뭔가 소중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런 열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처음 연애나 데이트 하셨을 때 기억하실 것입니다. 밤늦게 자고 굉장히 바쁜 일정에 있어도 일찍 일어나시고 그 약속 지키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쁜 일상 중에 쪼개는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력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사는 모습이 누가 봐도 뭐 좋은 일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달라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 원하는 일이 잘 추진됐을 때 아마 주변 사람들 통해서 활력이 솟는다,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풍기며 사셨을 것입니다. 내 안에 좋은 일이 있고 그 기쁨을 향해 가는 사람은요, 먼저 생각이 다르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 풍기는 게 다릅니다. 피곤하거나 늘어지거나 지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그랬다는 것이죠. 뭐 애인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게 좋은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민족에게 배신당했죠. 교회에서 배척당하죠. 가는 곳마다 핍박과 모략과 고통과 고난과, 여기서 성경에서 그의 고백이 많아서 그렇죠. 고백을 빼고 읽는 모든 내용은 사실 사도 바울의 순환기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길, 순교의 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요, 과거의 그 상처의 아픔에 매이는 게 아니라 매일 불어오는 이 새로운 열정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비밀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보지 않고는요,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 없이 좋은 것을 포기한다면요, 죄송합니다, 그건 바보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온유한 사람은 좋아하시지만요, 우리가 바보로 살길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더 좋은 걸 택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부르심의 상, 이 상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좋은 선택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 하는 것, 그런 연연함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건 사실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원동력을 많은 이들이 욕망이다, 인간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욕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집중하기 시작하며 그분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옛사람, 예수님 전에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가지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 가운데 있는 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이것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종착점에 가면요, 누린 사람, 누리지 않은 사람 모두 헛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옛자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과 변화가 있다 해도 나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전히 다른 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고 고백했던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상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길을 가려고 고민하고
안달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이 모든 이유가 사실은 내가 조금 더 잘 돼야지 하는 이런 욕망에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에 너무 열중하면요, 저건 좀 광신도 같은데 저러면 안 되는데 조금 어긋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집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근데 오늘 이 고백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아직 나는 다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요즘 살다 보면 특히 젊은 분들 이렇게 잡힌다, 사로잡힌다, 구속하다 이런 단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좀 자유롭게 한 인생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뭐에 얽매여서 잡혀서 살아? 주님께 잡히라는 거, 이거 교회에 큰 헌신을 쏟아라 당장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무엇인가에 잡혀 삽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 잡혀 사느냐, 세상에 잡혀 사느냐입니다. 정말 이 정도 차이죠. 우리 중에 누가 여기서 자유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로잡혀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 권력에 잡힌 사람, 중독도 많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은 게임 혹은 음란, 운동, 술, 죄, 열등감, 어릴 적 받은 상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에게 잡혀 있는가를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사로잡을 그 선택권을 주님께 내어줬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을 위해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로잡으셔야 하는데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힘들까봐, 교회에 봉사하며 내 인생의 계획들이 흔들릴까봐 선뜻 결단을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요, 영생을 얻으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의 고백을 듣고 사랑스럽게 보셨다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청년은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참된 유대인임을 보이려 했지만 사실은 그를 사로잡은 것이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큰 축복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가짜에 속아 진짜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강제하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좋은 장면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저편에서 혹시나 아들이 오지 않을까라며 기다리며 지켜보는 사랑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말에 어느새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왜 이러지라고 고민하실 때 여러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비교하며 혹은 미워지며 내 자신이 낮아지며 무언가를 비판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찾아와 우리를 자극하고 자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돌아올 때
그리고 고백할 때, 결단할 때, 그때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옛사람,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차이는요, 그냥 우리는 본질상 죄의 종이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하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요, 별로 죄책감이 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충동, 욕망 이런 게 우리 몸에 남아있으나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육신의 종으로 혹은 성령의 메인바된 자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요, 예수님을 믿고 그 육신의 것을 내어버리며 옛사람을 죽인 채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은 후에도 무조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역시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가능성 가운데 있죠.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분명히 이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 내 육신을 따를 때 내 안에 뭔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데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만 해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예배를 참석할까? 힘든데 그냥 쉴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기 전엔요, 여러분 계산하실 것입니다. 내일 일정이 이러니까 오늘은 쉬자. 근데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고 나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뵈야 되는 그 마음, 혹여나 어떤 사정으로 이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내 마음의 아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다수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얻은 이 생명은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마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경험도 하시겠죠.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한다면요, 내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절로 우리를 이끄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뜻을 따르길 간구한다면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특별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우리가 그 성령의 부름을 받는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길을 디딜 때 우리 안에서 고민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점점 더 우리를 강하게 끄십니다.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부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 유혹이 없을까요? 예. 저는 아직 목회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지내다 보면은 좀 다르다 싶은 분들,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이렇게 있다 보면 대화를 하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요, 그 육신의 욕구는 계속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점점 익숙해진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많이 맛볼수록 세상의 유혹이 와도 그거보다 내가 더 값진 걸 아는데, 그 더 귀한 게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나를 흔든다고, 나는 더 좋은 게 뭔 줄 알아.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을 거야.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나갈 때 육신의 욕구, 그 요동함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자는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믿음에 살아도 우리는 늘 죄에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익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위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요, 모두가 다 이렇게 충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교회 가서 분명히 영접도 한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너무 없어 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죄의 문제가 있구나 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결단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가 그것을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내어놓고 그것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이 길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오픈했을 때 누가 그랬다며, 누가 이랬다며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같이 간구하고 그것을 서로 이겨나가며 서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기쁨을 얻고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그것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됐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음에도 그는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이 되길,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진리가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이다라고 제가 딱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며 동참하며 유혹에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면류관이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 모습을 좀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모든 부활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은 충성된 종이다,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였으며 부활의 생명을 산 참된 나의 자녀다 라고 칭찬하는 그 모습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의 모든 서러움, 두려움, 아픔, 눈물 닦아주시고 칭찬하시며 우리가 겪은 이 땅의 모든 수고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